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실 때에도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이 왕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보물처럼, 하나님의 보물처럼, 하나님의 보석처럼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또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보석을 넘어서 보석 같은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존귀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영광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이제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몸을 대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몸이 사랑의 영광을 담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빛나는 그러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바로 그 이미 거룩하고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별해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창조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도록 창조해 가는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교리적인 표현으로 성화되게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영화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도 성령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통해서 영화에 이르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리,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원리, 그 두 가지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뜻은 바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함으로써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도록 창조해가는 그런 새 창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행복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깨어질 때가 많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또 그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자식을 또한 귀하게 대하려면은, 자식을 진짜 귀하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진짜 자식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자식을 대하는 것이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행하지 못하면은, 그걸 알지 못하면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존귀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보면은 자식을 귀하게, 보통 흔히 생각하는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반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뭐 부부 관계나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함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그 부부 간의 사랑과 그 부모 자식 간의 자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부부 간의 관계,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그 범위를 넘어서 확장되지 못하는데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는 것, 무조건 그래서 내 자식만을 위하는 것, 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 부부 관계는 이제 이 절대적인 이 배타적인 이 관계입니다. 근데 그 부부 간의 그 배타적인 관계는 깊은 사랑을, 올바른 사랑의 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그것들이 이제 또 잘못 적용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원리가 잘못 적용돼 이제 배타적으로 그렇게 적용될 수. 그러니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그렇게 돼서 이 다른 사람들과를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랑이 잘못 적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 부부 간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이 두 가지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부부 간의 관계는 남인데 자기 자신처럼, 심지어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부부가 결혼하면은 이제 뭐 친척 혈연 관계나 인척 관계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부부 간의 관계가 더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게 더 기본적인 관계예요. 법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인데 혈연 관계도 아니고 인척 관계도 아닌데 완전 남인데 서로 사랑해서 말 그대로 한 몸처럼 그래서 가족보다 자기 혈연 관계 가족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이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그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리는 무능하고 자격이 없고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서 그 존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양육해 가는 거죠. 양육이라는 그 과정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어떤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양육하는 게 아니. 부모가 자식을 뭐 끔찍하게 생각한다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갓난아기를 봤을 때에 어른들을 보통 대할 때 뭐 능력이나 외모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갓난아기에게 그런 것들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랑하고 양육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사실 낳으신 거랑 마찬가지는.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들을 또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양육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부부간의 그 사랑. 그래서 원수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원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원리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교회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하는 행동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교회를 가정 공동체에 비유하면은 가족이 아닌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됩시다. 뭐 이거 아니에요. 전도가 그런 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닌데 내가 먼저 찾아서 마치 입양하듯이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전도한 다음에 그 성도들을 양육하죠. 바울이 앞에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아버지처럼 또 자기가 낳은 그 그래서 젖먹일 아기를 자기 아기를 그렇게 양육하는 젖먹이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 엄마처럼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바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이방인이 사는 것도 다르고 근데 전혀 다른 이방인 그들에게 바울이 먼저 찾아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부모처럼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이 전도와 양육의 과정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의 원리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관계로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몸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이제 또 아내를 또 배우자를 그렇게 대하고 또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그래서 또 그런 것처럼 또 사람들을 그렇게 대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 몸이 자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함으로써 또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함으로써 내가 실제로 또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과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원리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 남이었는데 이제 부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나만 그런 겁니까? 부부가 된 그 배우자도 배우자에게 있어서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식이 크면은 뭐 좀 다를 수도 있다지만 자식이 어렸을 때 보면 자식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는 제일 사실은 귀한 존재. 그래서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사실은 따르게 되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사실은 우주와 같은 존재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내가 부모가 됨으로써 자식에게서 그걸 그렇게 귀하게 사랑함으로써 또 자식에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고 그렇게 확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치가 점점 창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뭐 거룩하고 존귀하게 됨으로써 그 거룩하게 되도록 그 사람들을 안에 가치를 부여하고
새롭게 창조해 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또 귀하게 내 자신을 또 귀하게 창조해 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작가는 그 사실 뭐 돌이나 흙이나 그냥 평범한 그런 소재를 가져다가 예술 작품을 창조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조각가가 그렇게 창조할 때 그 예술 작품을 정말 귀한 예술 작품으로 그런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창조하게 되면은 그 예술 작품만 귀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 예술 작품을 창조한 예술가도 그 작품 때문에 귀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안에서 예술가와 예술 작품은 사실은 하나의 한 몸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인데 예, 그것은 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결국은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면은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도 새롭게 창조해가는 그런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도록 새롭게 창조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